오늘부터 용서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서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용서는 유일한 존재 방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존재하려면은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관계도 없고 삶도 없고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허상의 세계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관계와 삶과 존재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것 중에 이상한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에만 인간의 이니시에이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해야 된다는 조건부 같은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4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신다. 이게 그 긴 1만 달란트 비유의 총 결론이에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달란트를 용서하지 못해서 1만 달란트에 용서받은 것이 취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용서에 대해서 인간에게 먼저 하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용서는 타자됨의 허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 악, 옳고 그름, 자격이 있고 없고 이전에 존재 자체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로소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됩니다. 나의 조건,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나를 귀하게 보지 아니하면 나에게서 귀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존재를 현상화한 것입니다. 현상화했다는 말은 나 중심의 허상의 세계,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 허상의 세계의 부품들로 다 만들었습니다. 마틴 부버의 말로 하면은 I and thou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는 용서는 유일한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용서해야 너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먼저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우리가 타락할 걸 알고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타락한다는 사실보다 우리의 존재를 앞서서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용서는 에고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에고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같이 생각되는 타협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에고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에고는 불행을 먹고 사니까요. 행복하면 에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에고는 불행을 먹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원한을 품고 모든 것에 불평과 탓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에고로 살면은 하나님도 생명도 구원도 부활도 심판도 이 모든 것이 개념일 뿐 결코 실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생명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입니다. 실제와의 관계의 출발입니다. 존재의 출발입니다.